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할 수 없어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줄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일서 나가세 일심으로써 일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독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독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독자 구세주여
주신 말씀은 시편 제37편 3절로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37편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27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37편 3절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37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너의 길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모든 범사에 들쑥날쑥하지 않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좋은 사람도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급격하게 들쭉날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처음에는 신앙이다 했다가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나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이 아마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스스로 본인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인간의 고민이 어디서 올까요? 인간의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 올까요? 인간의 가장 무거운 것들을 자기 혼자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 이것이 안 되는데, 이게 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짐들이 그거 다 짐이잖아요. 그 짐들을 본인이 스스로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등 위에 한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들을 지고서 끙끙대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리고 염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모두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힘이 없어. 너희는 힘이 너무 약해. 너는 네 몸 하나 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길,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행동하고 또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멋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도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 일? 이건 내가 해야지. 저거 내가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지 않을 경우 해결 못할 짐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러면 이루어줄게 하는데도 안 맡기는 그런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택자를 부르셨을 때는 네 짐으로 인해서 네가 멸망해라 하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네 짐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사람도 사람을 초대해서 부르면 커피 한 잔이라도 내놓는 게 정상이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택자로 삼으셨을 때는 그냥 와서 나 믿어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에게 가져있는 모든 짐들 모든 고민과 염려와 근심들 내가 이제부터 싹 다 없어줄게. 그러시느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 짐에 지치니까 짐에 겨우니까 우리는요 마치 내가 착해서 내가 마치 아주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앞에 절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의 짐에 매여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일 먼저 구해 주신 것뿐이에요. 불쌍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긍휼이 크시다 그랬잖아요. 불쌍함이 크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가장 빨리 엎어질 사람, 가장 쉽게 자멸할 사람을 먼저 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닌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자로 삼으셔서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의인이 여전히 짐에 눌려 있고 죄에 눌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동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아침에는 정말 신앙인 같다가 점심에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요동함을 없애주시고자 이제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네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티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근심과 걱정, 환난의 짐들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겁고 버겁고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이 병이 왜 빨리 안 낫는 거야?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과 버거운 삶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지? 참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짐을 맡을 분이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짐을 맡을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맡겨줄 분이 안 계신 상황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짐을 자기가 오롯이 홀로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무거운 짐들이요, 고생이요, 그거 우리가 다 져야 돼요. 왜? 맡아줄 분이 안 계시잖아. 성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끝에 가서 이제 이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그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에 그 오래된 그 소원의 때요, 딸하고 안 만난 지가 마지막하고 딸하고 만나고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네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쫑긋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맡아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맡아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죄 있는 상황에서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거. 그런데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죄를 해결해 줄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죄의 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짐도,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삶의 무게에서 구원해 줄 분이 안 계시면요, 그거 오롯이 다 내가 져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셨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 말할 수 없는 짐들이 너무너무 더 많았어요. 아마 노트도 아니야, 책으로 쓰라 그러면 10권 낼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짐들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혼자 졌어요. 져야 해요. 고생도 해야 되고요, 근심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다 짊어져야 돼.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이제 우리를 그 짐에서, 우리를 그 죄짐에서 구원해 줄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니 당연히 복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악한 말 들으면 당연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짐을 짊어져야 돼요. 나 이거 빨리 놔야 돼. 나 이거 있어야 돼. 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 자식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아주 확실하게 단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잘 들어주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거 하늘이에요. 물 가운데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서 하늘이 보이게끔 하신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안 그러면 달과 해와 별이 우박과 비가 한꺼번에 내리겠지요. 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 가운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각을 하지 못해요. 마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어. 근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를 통치하셔서 비가 오게 하시고, 또 때로는 눈이 오게 하시고, 때로는 해가 뜨게 하시고, 때로는 밤이 되면 달이 뜨게 하시고, 이런 통치가 인간에게는 안 미치겠냐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도 분명히 미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지금 낮이네요. 낮이 됐으면 이따가 밤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요? 여러분이 가서 태양을 잡아 당겨요? 그래서 갔다가 뭐 컴퓨터가 태양을 잡아 당겨요? 온 세계 국민이 가서 태양 잡아 당기고 밤이 되면 달을 갖다 집어 올리고 별을 한 개 한 개씩 갖다 올리고 은하수를 하나하나씩 집어서 올려요? 인간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못할 정도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 통치권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욥기 38장 22절에서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어. 눈 곳간이 하나님께 있어요. 때에 따라 눈을 주세요. 한여름에 눈이 안 오잖아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을 가둬놓은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폭풍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폭풍이 쏟아지는 길이 있잖아요. 온 세계가 한꺼번에 내리지 않잖아요. 자, 우레의 번갯길을 누가 내었느냐? 우리가 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우레를 만질 수나 있어. 저거 맞으면 죽는다며. 자, 욥기 38장 32절에서 네가 12궁성이라는 건 별자를 말해요.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야, 여기다가 어제 북극성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지? 그래, 우리 다 같이 북극성 잡아서 여기다 붙이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그 옆에 있는 많은 뭐 고니 자리라든가 물병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다가 그대로 붙여놔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해, 별, 달, 폭우, 우박을 주관하시며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 바닷물이 벌써 지구를 침범했겠죠. 땅을요. 땅을 덮지 못하도록 문과 문 빗장을 걸어버리셨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올라오지 마라. 인간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히 움직여요. 그 명령에 좀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그 무생물이 무슨 말을 들어요? 돌이 무슨 말을 듣고 뭐 바닷물이 어떻게 말을 들어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무생물인데 뭐 생각이 없잖아요. 지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들어요? 보세요.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당장 죽겠구나.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진짜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뱃머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바다에 큰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그 놀이 왜 일어요? 바람 때문에 이는 거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야,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파도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람도 하나님의 말을 듣잖아요. 파도도 하나님의 말을 듣잖아요.
온 우주 만물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북두칠성아 너 거기 떠 있어, 북극성아 너 여기 떠 있어, 이거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생물도 생각이 없는 바위도 이리로 옮기라 그러면 저리로 옮기고, 저리로 지진 나서 이쪽으로 옮기라 하면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지진 나면 쫙 갈라져 땅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만큼은, 무생물도 말을 듣는데 인간만큼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혼자 자가독전인 양, 혼자 유아독전인 양, 자기 혼자 사는 양, 내 생각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천하 우주 만물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결코 그들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 옷같이 헤어지면 하나님은 바꿔 입어버려요. 해가 나오라 할 때 나오지 않고 비가 내리라 할 때 그 명령을 어길 수 없겠지만은, 만일에 어긴다면은 존재 가치를 잃어요. 그리고 소멸되고요. 다른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비, 달, 해, 별 정도 창조하시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또한 우주 만물에는 없는 한 가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우리 일을 하나님께 안 맡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사람이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다리 부들어서 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때려서 맞아서 오면은 하나님이 그거 반기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기뻐서 오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오는 자에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저 질병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왔어요. 이랬을 때에 이걸로 그래? 알았어. 이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의지로 기뻐하면서 오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생물로 만들으셔서 그냥 돌이나 저 해나 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라지려면 갈라져라, 폭발하려면 폭발해라,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네가 이렇게 해서 어이구야 감사해서 왔네. 그러면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지.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더니 내가 너에게 더 줄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을게.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무생물들에게, 돌멩이에게, 바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바다를 헤엄치게, 나 바닷물인데요. 바닷물이 출렁거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속에 고기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속에 해초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비가 내려서요. 내가 빈대요. 비가 내려져서 땅을 적시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에게 무슨 복을 더 줄 거냐고. 바다에게 무슨 복을 더 줄 거예요. 애초에 정한 것인데 바닷물의 양을, 비의 양을, 흙의 양을, 바위의 개수를 이미 정하셨는데 바위가 쌍둥이가 되냐? 네 쌍둥이 되냐? 아니란 말이야. 그들의 복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복을 위해서 주셨건만 그 자유의지를 자꾸만 복을 못 받는 저지 쪽으로 행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 괴로워, 하나님 뭐 말씀 괴로워, 주일 괴로워, 기도 괴로워, 찬양 괴로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신 게 없어요. 야곱아, 나는 너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괴로워한다. 단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찬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않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복을 주시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로 자꾸만 불순종하는 대로만 간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따르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별에게 무슨 복이 있을 것이며 쌍둥이별 컹컹컹컹 생겨날 것도 아니잖아요. 해에게 무슨 해가 2개, 3개, 4개, 6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르면서 살 때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천국 영생인 거예요. 달에게 무슨 영생이 있어요? 별에게 무슨 영생이 있어요? 저 하늘이 지금 우리 보기엔 파랗게 넓게 펼쳐져 있지만 저것들 다 없어져요. 별들 우수수 다 떨어져요. 태양도 빛을 잃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저 무생물에게 없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을요, 같이 살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것도 1년 아니고 2년 아니고 무슨 결혼생활도 아니고 4, 50년 아니고요, 영생토록 살고 싶으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해나 달보다 우리가 빛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보다 저것들 더 사랑하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태양이 왜 빛을 잃겠어요? 별이 왜 우수수 떨어지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지 하루 살고 말겠어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러분을 보이는 천지는 다 없어져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냐. 보세요. 태양이 말 안 들어 만약에, 그럼 그 태양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은 천지 만물, 뭐 돌이라든가 무생물들의 그 종말이에요. 싹 없어져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길 때에 결과는요, 시편 102편 28절이에요.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끊어지지 않아요.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저주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의 육신적인 대가 없으면 영적인 자식도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항상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시편 21편 4절에서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인간이 원하는 건 뭐?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저 생명 주세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유, 80일에 강건하면,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생명을 구하니까 한 500년 아니 한 1000년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그 바람에 인간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시 하나님 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요. 인간은 어차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80인 거예요. 좀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시고 인간은 그래요. 그러므로 그 후손에게 영영한 장수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시편 21편 4절에서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 이게 영생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욥기 38장 33절에서 네가 하늘의 법도로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죠.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께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고 나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영생이 돼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또 누구에게도 있냐면 천국에 하늘의 천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루시퍼를 따를 수도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행한 천사들, 루시퍼를 따르고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영영토록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들이 죄가 있어야 우리보다 사실 얼마나 더 있겠어요? 예, 루시퍼 따른 것밖에 죄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온갖 마음속으로 살인, 저주, 그렇게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르지 않았을 때 지옥에 던져 넣거늘 하물며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모든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인처럼 불신론자 행세를 하면요, 심판날에 천사를 아끼지 않았듯이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해요. 그러나 그날에는요, 우리가 천사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존귀하게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사가 의의 일을 한다고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죽어라고 찬송한들 자유의지는 같아요. 나 찬송하고 싶어. 죽어라고 찬송을 한들 무슨 복이 있겠어요? 거기서 딱 아웃이에요. 천사장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서 아웃이고요. 그 밑에 수정하는 천사로 만드셨으면 거기서 아웃이에요.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아니야. 뭐 천사들에게 복을 준들 뭐 쌍둥이로 뭐 복제를 하겠어. 더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요, 그 복이 천사에게는 자손이 없잖아. 그죠? 천사에게 무슨 자손이 있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그런데 그 복이요, 인간의 복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고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과 함께 영생토록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거절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이유도 없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의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 수종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를 거기 가서 딸랑딸랑 하고 있으니까 처소를 떠났어요. 너 여기서 하나님 선교했는데 거기 떠나서 루시퍼한테 가 있네. 그래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천사들을 결박해서 심판날까지 결박해서 흑암에 어두운 곳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지금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내가 어제까지도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오시기 바래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천사보다 더한, 저 무생물보다 더한, 태양보다 더한, 별보다 달보다 더 귀한 축복, 더 귀한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법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천사들은 흑암에 가둬지고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천사들도 가차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요 모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무생물들이 맡기듯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비야 내려라 기다렸다 내리듯이.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죠. 자, 영역이 강건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 자신이 강건하면요 우리 자신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잖아. 본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병원 왜 가요? 우리 스스로 모든 일들이, 사업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으면 왜 맡기라고 하시겠냐고요. 우리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 검거나 희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또 키한 자를 잘하거나 낮출 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주 유한해도 한참 유한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빌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강건과 형통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하고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의 힘으로 강건한 것이에요. 인간은 정말 사자보다 연약해요. 물려 죽잖아요. 모기 한 마리보다 연약해요. 빈대 한 마리보다 연약한 거예요. 장티푸스 걸려 죽고요, 이질 걸려 죽어요, 썩은 나무 밑둥에 걸려 죽어요, 파상풍 걸려요. 하잘것없는 풀에 배임을 당하면요 그 또한 병에 걸려 죽어요. 보이지 않는 균에 감염되면요 코로나니 뭐니 죽어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이 연약한 인간들이 강건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비야 내려 하면 비야 내리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할 수 있는 거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좌지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하루아침에 없애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강건과 인간의 강건과 형통은요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능력을 빌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미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참전을 했었는데 아주 큰 대패를 했어요. 아주 완전히 전쟁에 패하면요 군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완전히 바닥을 쳐요. 왜? 다 죽었으니까. 왜? 다 소진했으니까, 다 써버렸으니까 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틈에 이웃 나라들이 어떻겠어요? 야, 저거 지금 물자도 없고 군사도 없어. 그러니까 아람하고 모압이요 결탁을 했어요. 연합을 했어요. 요참에 아예 저 유다를 잡아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둘이 결탁해서 유다를 쳤어요. 자,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저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어. 군사도 없고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군사들의 사기도 완전히, 백성들의 사기도 완전히 떨어져. 이제는 뭐 바람 앞에 등불이죠. 도움을 구할 곳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생각했어요. 아,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임하셨어요. 여호사밧아, 이 큰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두려워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짐을 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세요. 전쟁이든 무슨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에요.
지진이 나든 폭우가 쏟아지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일꾼 하루 수입에, 하루 일당에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이것들에 팔리는 것이 참새 2마리예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새라든가 이런 뭐 종달새 같은 것들을요 12마리를 한 다스로 해갖고요 그 꼬치에다 꿰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참새가 이 시간 우리에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간들아, 너희 눈에는 우리가 이 참새들이 하찮은 것 같이 보여지고 하잘 것 없고 초라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알아. 이런 우리도 보존하시고 이런 우리도 살리시고 죽이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새도 보살피시는 거잖아요. 참새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곧 죽을 목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참새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니 인간들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죽이고 살리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태양이 떠서 사람만 딱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집만 딱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땅에 기어다니는 요만한 개미까지도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요만한 동식물까지에도 비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침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전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서 유다왕 오시아가 또 있었어요. 16세에 이제 왕이 됐는데 25년을 치리를 했는데 처음 초기에는 아주 순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이제 제사장직까지 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문둥병자로 살면서 일평생 별궁에서 문둥병자로 살았어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가지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에서 이탈되는 순간 모든 복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모든 형통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모든 질병의 치유는 바라지 않는 게 나아요. 가지에서 떨어졌는데 무엇이 열매를 맺을 것이며 무슨 형통이 있을 것이며 무슨 창대가 있을 것입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꾀가 있고 교만하면요 복을 얻지 못해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사가, 여러분의 행동이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복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얻기 전에 내가 지금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나? 내가 지금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나?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나? 내가 악한가? 인간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가지에 붙어 있을 때인 거예요. 가지라는 거는 물을 빨아들여서 여러분을 공급하실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강건하며 형통하는 시기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맡은 짐이 없는데 무엇으로 형통케 하실 거며, 맡은 짐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맡은 기도가 없는데 뭐를 해결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욥기 9장 4절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역대하 13장 12절 이하에는요, 분열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이 있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인데 아주 악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은 아비야였는데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이 둘에겐 차이점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은요, 아주 우상, 금신상이라면 아주 신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요, 조속으로 하나님께 진설병을 올리고 등대 불을 밝히는 아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 남유다 아비야 왕을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아비야 왕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조속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는 이미 진 거야. 왜? 너희는 지금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에 붙어있는 동안에는요, 어떤 일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한 다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를 이루면 100개를 주실 것이고 1000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가지 안에 붙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열매가 하나만 열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안에 씨는 몇 개예요? 수천 개야. 그 씨가 떨어져서 또 열매를 맺으면 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래요. 열매 하나 딸랑 있어서 곧딱 따먹고 맞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 씨가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요, 계속적으로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요 하나하나 다 살아서 벽씨 하나 뿌리면은 벽씨 하나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많아요. 개수로 세지도 못해요. 좁쌀씨 하나 심어보세요. 자, 이후 강한 군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는 약한 남유다의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13장 18절에서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했어요. 여호와와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아비야는요,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받아요. 싸움에서 그 작은 무리로 승리했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아마 우리 같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었으니까 됐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데 끝까지 여로보암을 쫓아가요. 아비야가. 그리고 그 쫓아가고 성읍들을,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원수잖아요. 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보면 5절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요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하셨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머리를, 여러분의 머리를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억울한 말을 하든 뭐라고 하든 사람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켜서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섬기는 자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땅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높이 드신다는 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해결해 주신만 아니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만 아니고 그 머리를 들어서 그 내 의를 빛같이 내 정의를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사람들이 정오의 빛이 환히 보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요 만물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귀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그 머리가 깨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유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것도 물론 대적에 속하겠지만은요, 매 행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제칠 때에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에 이것이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살게끔 해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낄 때 이것이 거역의 죄요, 이것이 패역의 죄요, 이것이 괴율의 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니까 당연히 대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행사라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말해요. 자, 우리의 모든 행사와 소망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짐을 대신 맡으실 것이고, 그 맡으신 일에 대해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우리는 자거나 졸거나 하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냐고, 얘가 이 일을 맡겼지,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지. 뭐예요? 지혜자이시며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거나 졸지라도 이 맡긴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믿고 겸손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인내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맡기면은 인내가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입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때 이것은 실패가 되는데,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화를 내므로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수십 년 동안 그 귀하게 정말 힘써서 인도했던 가나안 땅에 자신은 직접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드릴 때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택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맡은 성도들은요, 사랑에 완전히 인내해야 하고요, 인내에 온전히 인내해야 하고요, 겸손에 온전히 인내해야 해요. 또 하나님께 두는 소망에 어떨 때는 소망이 있다, 어떨 때는 소망이 없다. 이건 안 돼요. 소망에도 완전히 인내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영혼은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인내가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니까, 번성하기 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시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내해라, 완전히 사랑해라, 완전히 온유하고 완전히 긍휼을 베풀고 완전히 자비해라. 어느 것만큼 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다. 완전히. 시편 37편 18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도 영원하겠죠.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어있는 동안에는 보살펴 주시고 붙어있는 동안에는 복을 주시고 붙어있는 동안에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면요,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해도 안연하게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모세처럼 믿음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론처럼 믿음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 수십 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한 자비와 온전한 온유를 모세는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 온유가요,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도 화가 나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뭐. 100번 참았으면 됐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완전한 인내예요. 완전함이에요. 겸손해도, 긍휼해도, 자비해도, 사랑해도,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랑하라.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모세와 아론은 누구보다 믿음이 커서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의 믿음을 보였고 홍해를 가들 때 굳센 믿음으로 거기를 겁도 없이 건넜어요. 우리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지 않고 화를 냈으니까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랬듯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고 어떨 때는 온유하고 어떨 때는 겁나게 화나고 어떨 때는 자비하고 어떨 때는 아주 모질고 무정하고 악하고 독하고 표독스럽고 가다가 아니 가는 것 아니 가면 못한 거예요.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은 건 하나님 눈에는 지키지 않은 게 돼요. 우리는 자꾸 지킨 것만 갖고 내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지키지 않은 걸 보신단 말이에요. 왜? 지킨 것이 끝까지 갔었다면 지키지 않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거죠. 6일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 교회 갔다 왔어. 어머, 저 사람 집사네. 하나님은 6일 동안 아니었잖아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자연인처럼 살았잖아요. 믿음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인내의 완전을 이루지 못했고요. 온유의 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서 나온 화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광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은요,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마음에서, 온유한 마음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조금 흠이 있고 조금 더러움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를 내서 물가에서 물이 폭포처럼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 모세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시편 119편 1절 이하에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위가 완전해야 되고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몸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완전하게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바로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율법에 온전히 지킨다 해도 배추에 11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좁쌀에 11조를 어떻게 드릴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길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왜냐면요,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연히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므로 지키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것이요, 율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위에 법 위에 은혜가 더하니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룩하신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우리는 근실히 가끈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얻었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요, 은혜를 더럽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에게 주는 돼지 우리 속에 진두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귀한 시계를 선물 받고 돼지 우리 가서 뒹굴겠어요? 그러면 그 귀한 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 될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요, 문제는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시계를 줬더니 돼지 우리 가서 엎어져 있네. 다시는 그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막에 사람이 시계가 없다가 있으면 괜찮지만요, 있다가 없어 보세요. 성령 한번 받았다가 없어 보세요. 삶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은혜가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은혜를 얻을 때는요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 이하에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완전히 주께 맡기면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맡아주세요. 100% 맡기면 100%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맡기네? 그럼 10%만 이루어지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완전한 성도가 되는 거니까요. 자, 시편 138편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되는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실 거예요. 자녀든 뭐 가정이든 뭐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야만 이것이 완전하게 형통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경영이라는 건요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질병이면 질병, 물질이면 물질, 무슨 뭐 형통이면 형통, 이 모든 것들이 경영이에요. 아예 이루지 못했거나 반만 이룬 것은요 아예 맡기지 않았거나 반쯤 맡겼다는 것이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반신반의하지 않고 완전히 맡길 때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것 별을 따다 달래도 따다 드려요.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 여러분이 믿고 맡길 만한 데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믿고 맡길 만한 데 있어요? 병원이에요?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보이는 물질이에요? 흙이에요? 바위예요? 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맡길 만한 곳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하면 천국처럼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불완전한 것에 우리도 불완전하죠.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맡길 곳은요 우리의 생명을 맡길 것은요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생명은 하나뿐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범사를 맡겨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든 말든 무슨 일이 있겠냐고 생각합니다만은 스바냐서 3장 1절 이하에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죄냐 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당해요. 그렇다면 죄니까 화를 당하는 거잖아요. 맡기지 않는 것, 성도로서 맡기지 않는 것,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 성도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의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바다의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박이 자기 몸을 다 맡기듯이 비가 자기 수분을 다 맡기듯이 자기 태양이 자기 통째로 자기를 맡기듯이 시편 2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요 완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막대기는요 잘못 갈 때 때리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에 우리 길과 또 생명을 맡기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완전한 축복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크신 분이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여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끝내 우리 경영하는 것, 우리 소망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최고 최대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100%가 아닌 1000%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와 장수까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시듯이 모든 것을 더 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은요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사이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으로 현실로 여러분의 눈앞에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아비야처럼 성읍들도 더 주시고요. 점점 강성해가는 복도 주실 것이에요. 이 축복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 어떤 역경에 처한다고 하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의 입에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하셨듯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하셨듯이 존귀케 하시고, 다니엘이 얼마나 존귀해졌어요. 그죠?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성도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싶은 작은 신음조차, 아유 내가 되겠어,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러나 그 작은 신음조차도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아우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 결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미 패배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승리케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 매 분 초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시험대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일평생 또한 인내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우리 행사를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형통케 하심과 존귀케 하시는 축복을 얻으시는 온세계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다시 강림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제 주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우리의 모든 행사와 생각과 삶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